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간절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주변에 많은 하나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화해하는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주님의 동참자가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종목. 그 마라톤의 기원을 아십니까? 마라톤이라는 그 운동 종목이 그 이름과 그 종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얼핏 들으신 것 같죠? 어디선가. 예, 기원전 490년경에 그리스의 그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야에서 페르시아 군대와 그리스의 아테네 군대가 전투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전투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투였습니다. 그리스가 거기서 페르시아를 못 막으면 페르시아의 이제 거의 속국이 되고 페르시아가 다 유럽까지 진출하는 그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위기의 전투였습니다. 거기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군대 숫자는 페르시아 군대가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때 아테네 군대가 아주 잘 전술을 써서 결국 페르시아 군대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겼다는 그 소식을 한 전령이 아테네까지 가서 그걸 전해주러 간 겁니다. 근데 그 전령이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라톤이 몇 킬로죠? 42.195km. 정확히 하시네요. 42.195km, 아마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아테네에서 초조하게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를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아테네의 사람들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이 전령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얘기는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이게 들을 때마다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왜 죽기까지 달릴까? 아니 이겼잖아요. 지금 져서 막 쫓아온다면은 더 빨리 가서 쉬지 않고 달려서 알려줘야 되지만은 이겼으니까 한숨 돌리고 되잖아요. 왜 승리했는데 왜 죽도록 달려와서 그거 알려주고 본인은 죽었을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역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의문이 풀렸어요. 페르시아 군대가 그때 전투에서 패배하고 그냥 물러난 게 아니었어요.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페르시아 군대가 전열을 재정비해서 이 육상전에서는 패했지만 해상전을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해서 다시 아테네를 침공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 전령은 그래서 두 가지 소식을 알려주러 간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마라톤 평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공격이 또 오고 있다. 새로운 위험이 오고 있다. 해상전을 준비해야 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냥 죽기까지 쉬지 못하고 달려가서 그걸 알려준 것입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가 임했다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 그 승리의 소식을 알려줘야 되죠. 그 구원의 기쁨을 알려줍니다.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경고의 메시지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자, 우리가 이거는 결코 재수없는 소리도 아니고 결코 우리가 꺼려야 할 소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온 데는 출생에는 순서가 있지만 갈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제가 전혀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꺼림직하거나 뭐 재수없어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인생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에 긴박감도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꾸만 늦추고 미루고 혹은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언제 그들의 인생을 다시 부르실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모릅니다. 그 뒤로 미룰 일 아니에요.
우리 지금부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기쁨과 또한 심판의 앞에서의 긴박감을 동시에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제가 지금까지 친절하십시오, 환대하십시오 이런 얘기하니까 잠깐만 이제 친절하고 섬기고 환대하고 사랑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성경은 칭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에 관계도 중요하고 친절한 삶도 중요하고 섬기는 삶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복음 선포로 복음 제시로 이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하면은 약간 고정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크게 외치는 분들, 난 저렇게 못해. 혹은 막 밖에서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난 저만큼 용기가 안 나. 저만큼 얼굴이 두껍지 못해.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전도는 성격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I예요. MBTI만. 저도 찐 I거든요. 이 I 내향성이 이상해요. 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많이 이렇게 사람도 놀아야지 힘이 나는 스타일이라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저도 기빨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되게 한번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막 같이 어울리고 오면은 쭉 그냥 에너지가 빠져서요. 제가 집에 오면은 그냥 1시간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저 혼자 그냥 제 방에서 가만히 쉬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좀 하다가 1시간 정도 재충전해서 하면 제가 스스로 기어 나와요. 근데 그 전까지 뭘 또 뭐 하라고 요구하면 제가 막 힘이 안 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면 힘이 빠지는 스타일이 있어요. 혼자 있어야 힘이 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사람의 성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성향이 I든 E든 뭐 내향성이든 외향성이든 우리에게 분명히 마주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제시할 것인가. 마치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환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마치 그 연인 간에 한창 연애를 하는데 프로포즈는 안 하는 것도 똑같아요. 썸만 타고, 요즘 말로 썸만 타고 더 이상의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하고 대행하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복음 전파에서는 마지막 최종은, 이 복음 전도에서는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교회 이제 청년 대학부 담당, 제가 젊을 때인데 좀 전도사로 이제 어디 부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니까 그 청년 대학부 한 몇 명이 있어요. 저 교역자 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저기 뭐 장로님들이나 이렇게 교역자님들 계시면은 한 몇 명쯤 있어야겠어요? 한 10-대명은 있어야지 그래도 뭐 담당 교역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이제 갔더니 정말 딱 그 아주 오래된 한인 교회인데 딱 2명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 청년부. 그러니까 영어권 애들은 많은데 한어권 애들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도저히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언제 이 대학 청년부가 없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 내향성이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바깥에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며칠을 갔는데 이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쪽에 어디 대학가 옆에 그 한국 식당이 있는데 거기 젊은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청년들이죠. 옆에서도 밥 먹으면서 계속 가서 좀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지? 부끄럽기도 하고 괜히 쑥스럽고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도 하고. 그래도 몇 번 말을 못했어요. 그냥 주변만 들이번가다가 그냥 왔어요. 그때가 제가 항상 이제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가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 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캠퍼스로 전도하러 간다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가는데 이제 다른 교육자들이 저를 되게 이제 참 안쓰러운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저희 자기네 부서에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저 바깥에 전도를 하러 나간다. 그래서 날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 나갔는데 어느 날 그 거기가 이제 LA에, 제가 LA에 있었는데 산타모니카 칼리지라고 하는 그런 주니어 칼리지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칼리지라서 전문 대학은 아니고 2년제 대학이 있어요. 전문 대학 같은 건 아니에요. 2년제 대학인데 그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2년 동안 거기서 학점을 딴 다음에 정규 대학 3년제로 편입을 하기 위한 예비 과정의 대학이에요. 거기 갔어요. 뭐 젊은 애들 많죠. 이렇게 누구한테 말 걸기도 어렵고 저 혼자 그냥 외톨이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저쪽에 보니까 벤치에 딱 우리끼리 알잖아요. 한국 사람인지 어디 사람, 뭐 중국 사람인지 약간 구분되잖아요. 제가 보기에 영락없는 한국 사람인데 혼자서 햄버거를 까먹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혼자 햄버거 먹고 있으니까 제가 좀 가서 접근하기 좀 편하더라고요. 다 갔어요. 한국 분이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한국 분이세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여기 학생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소리가 들어가요. 자신감 없이 예 그래요. 저한테 물어봐요. 학생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 학생하기엔 나이가 좀 많고요. 저는 이 근처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청년대학부 담당 전도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국어 청년대학부를 새롭게 시작을 해서 그거를 좀 알려주러 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하는데 저도 학생하기엔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제가 30대였는데 이분도 30대인 거예요. 그 나이가 보니까 몇 살이세요? 저하고 딱 나이가 3살 차이 나더라고요. 나이가 이게 30대 남자 지금 둘이 10대 후반이 득실거리는 대학교에서 서로 지금 동병상련의 지금 이 처지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또 호구조사 해야죠. 미국에 언제 오셨어요? 했더니 이번에 한 10년 전에 왔대요. 10년 집에 이민 왔대요. 10년 전에. 그러냐고. 나는 유학을 왔다고. 그러면 이제 또 호구조사 할게. 한국에 있을 때 어디 살았냐고 물어봤죠. 예, 뭐 그런 것부터 뭐 그런 얘기 할 게 뭐 있습니까? 했죠.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더니요. 자기는 아마 여기 멀지 않아서 아시는 분, 개봉동 살았대요. 개봉동. 제가 영등포 살았거든요. 가깝죠, 동네가. 그러니까 벌써 가까우니까 이게 좀 친근감이 생기. 나이 비슷하죠? 살았던 데 비슷하죠? 그리고 학교를 어디 나왔냐 했더니 이분은, 저는 강서구 등촌동에는 영일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강서구 쪽에 다녔어요, 학교를. 그리고 이분은 강서구에 있는 화곡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야, 이거 되게 갑자기 공통점이 많아져요. 이제 그다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뭐 물어보겠습니까? 또 뭐 취미가 뭡니까? 이런 아주 그냥 지극히 평이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냥 전혀 창의성 없는 질문을 했어요. 취미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자기 취미가 독서래요. 좋잖아요. 내 취미가 지금 어디 술집 가서 노는 거라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취미가 지금 뭐 골프 치는 것 같으면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이 독서래요. 저도 당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을 테니까 독서라고 하니까 저도 맨날 책을 읽어야 되는 신분이니까 서로 대화가 통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요즘 무슨 책 읽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책을 말해주는데요. 책 제목을 말해주는데 제가 온몸에 전율이 왔어요. 책 제목을 영어인데, 영어 책 제목인데 여러분 해석해 보세요. 쉬워요. 딱 3단어예요. How we die. 뭡니까? How we die.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 어느 의사가, 응급의학실의 의사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이제 많이 보고 각 문화와 종교에 따라서 어떻게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관찰 기록서예요. 이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죽는가 뭐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제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아침에 내가 기도하면서 우리 동료 교육자들한테도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겠구나. 자기는 교회에 한 번 나가본 적 없대요. 자기는 전도하러 온 사람 다 내쫓았대요. 막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런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했어요. 우리 그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서로 읽은 책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했더니 그러겠대요. 이 친구도 외로웠어요. 사실은 한 번도 교회는 안 나갔지만 사실 외로움 속에 있던 친구예요. 미국 생활에서 혼자 살고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학교를 못 다니고 일만 하다가 뒤늦게 학교를 갔어요. 30살 넘어서 대학을 갔는데, 그러니까 혼자죠. 책 읽기 좋아하는, 홀로 고독하게 지내는 청년인데 갑자기 자기 또래의 남자가 뭐 전도사인지 뭔지 이상한 거 하는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데 서로 대화가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이분과 같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이분 계속 책에 관심 많아요. 뭐 책 얘기 많이 해요. 책 얘기하면서 쭉 한 몇 주를 보냈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한 번 더 나가는데, 그날은 제가 성령께서 저에게 딱 음성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라. 저 딱 이 내면의 음성을 주세요. 너 더 이상 계속 변죽만 울리지 말고, 계속 지금 피해가는 얘기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라. 그래서 제가 오늘 딱 그날 만나서는 이제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막 책 얘기를 해요. 이런저런 책 얘기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언제 말할까? 뭐라고 말할까? 저는 이게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야, 기다리지 말고 그냥 말해라. 담대히 말하라. 그냥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전 내면 속으로. 그래서 제가 듣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말하는 관계없이 제가 딱 보면서 그랬어요. 저기 용국 씨, 당신은 예수님 만나야지 당신의 인생에 평화가 옵니다. 저도 그냥 그때 그 순간 나온 거예요. 그냥 그 말이. 당신은 당신 인생에 예수님 만나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저는 그 말 한 다음에 솔직히 약간 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무슨 말 했나, 지금 이 사람 날 비웃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분이 듣더니 피식 웃더니 가만히 좀 심각하게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굉장히 어색하게 헤어졌어요. 우리가 항상 화요일 날 만났었는데, 그리고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자, 이번 주 교회 나오겠다고. 그 다음에 그분이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는 한 1, 2년 차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빼고는 교회에 늘 나오고요. 제가 그 교회에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교회의 음향관리부장이 되었어요. 저는 그때 저도 사실은 이렇게 그런 식의 전도를 제가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만나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사람을, 겉보기에는 전혀 교회하고 무관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색해하고 나의 이 쑥스러워하고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와 만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미루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이 다 우리 생각의 계산대로 다 돼서 듣는 게 아니에요. 뭐 설득당할 다 위치에 대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 민감하게 함께 기도하시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마음을 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셔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대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베드로서 3장 15절. 자, 여기 네 단계가 나옵니다. 처음에 뭡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두 번째 단계가 거룩하게 하고. 자,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남다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배려하고 환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채찍질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 그러니까 당시 그 빌립보 감옥은, 이런 감옥은요, 로마 시대의 감옥은 지하에 땅굴 속에 있어요. 굴 속에 있어서 빛도 안 들어오고 피비린내 나고 막 오물 냄새 나고 완전히 비명만 지르고 절망적인 곳이에요.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깊은 곳에 갇혔다고 그랬어요. 깊은 곳에. 발에 착고가 채웠어요. 사슬에 묶였어요. 굉장히 비참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이거를 옆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다고 그래요. 죄수들이 들은 거예요. 기도와 찬양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비참해 보였으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죄수들도 그걸 다 본 거예요. 근데 간수는 지금 와서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 아,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해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소리쳐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느니라.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던 거예요. 이 간수가 놀랍니다. 자기는 좀 더 이상 난 살 희망이 없다. 이 죄수를 놓치면 내가 죽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니 내가 스스로 자결을 하자 했더니 바울이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이 그에게 소리 질러서 그의 자살 시도를 멈추게 합니다. 그때 이 간수가 뭐라 그럽니까? 바울에게 등불을 불고 바울에게 달려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뭐가 일어났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되었어. 바울의 이 다른 삶, 구별된 삶, 기도와 찬송으로 그 어둠과 절망을 이겨내고 또한 자신이 충분히 자기를 위해서만 도망갈 수도 있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간수를 위해서 남아있고 그를 오히려 보호해주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간수가 물어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빌립보 간수의 집을 구원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환대와 친절과 구별의 삶을 살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저렇게 살까? 라고 질문이 나와야 돼요. 질문을 일으키는 삶이 선행돼야 합니다. 바울에게도 그랬어요.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그가 기도와 찬송으로 또한 다른 이들을 돌보고 간수까지도 그의 생명까지도 보호해주는 그 바울을 보고 간수가 질문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준비된 대답을 합니다. 너희 속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랬어요.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복음을 전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자,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형이나 전도 폭발이나 뭐 많은 전도 대본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섬기는 가운데 함께하는 가운데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슬라이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간 몰몬교 사람들 같은데 저도 어디서 이 이미지를 좀 봤거든요. 재밌어서 가져왔는데요. 자, 이게 약간 몰몬교 전도한 사람들 같죠? 자, 어느 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딱 어느 집에 가서 문 두드리고 아마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 보니까요, 좋죠, 들어오세요.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놀래요. 네?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하나님 얘기 정말 듣고 싶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그럼요, 들어오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믿겨지지 않고 놀래서 뭔가 꿍꿍해 있어. 이상해, 이럴 수가 없는데 누구든지 문 두드리면 다들 내쫓는데 이 사람은 들어오랄까?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닐까? 뭐 장기 척출해 간 사람 아닐까? 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좋다고 반기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주인이 좋아요, 이제 집 앉았어요. 이제 시작해 보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두 전도자가 딱 집 안에 들어가서 집주인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제 답하냐? 마지막
이런 당에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자기들 지금 전도 다니면서 설마 사람들이 관심 있겠냐, 설마 사람들이 우리 받아주겠냐 하고 의뢰 그냥 하려니까 하는 거지, 복음을 전할, 이건 뭐 몰몬교신자 복음이라고 하기 힘들지만 약간 자신들이 믿는 바를 나눌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로 간급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예수 믿어서 말해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대답할 수 있는, 복음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이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자, 저는 몇 가지를 좀 여러분께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서 내가 앞으로 내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사람들과 나눌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지금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일상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복음을 꼭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라고 하지 않지만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게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필요해요. 이거는 일상에서 신앙을 표현하기예요. 같이 평범한 생활 속이에요. 그때 여러분은 내가 기독교인 됨을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기독교인 됨을 감출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신앙의 가치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몇 가지, 한 4가지만 예를 들게요. 첫 번째, 힘들 때마다 기도하며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래요. 당신은 이렇게 힘든데 불안하지 않냐, 무섭지 않냐, 걱정되지 않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나도 힘들 때 힘들 수 있고 나도 걱정되지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을 다스립니다. 나의 신앙의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간접적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또는 내 것을 나누어지고 다른 사람에서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나는 나누며 살아야죠. 이건 얘가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 그대로 외워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게 신앙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혹은 누군가와 같이 대화할 때 힘든 고충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려운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힘드시겠네요. 제가 기도할 때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그냥 듣고 서로 같이 투정하고 같이 막 푸념하고 끝나지 마시고요. 듣고 위에서 기도해 주겠다고 하세요. 특히 제가 보기에는요, 이럴 때는요,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좋아요. 누구누구님, 뭐 김선일님,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왜 이름 불러주고도 되게 필요해요. 저는 일부러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왜냐면은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을 더 보여줘요. 자, 힘드시겠네요. 기도해 줄게요. 할 수 있죠. 아니면 내가 같이 일하는 곳에서 함께 있는 사이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네요. 이런 아주 간단한 자연스러운 표현이어야 돼요. 길면 안 됩니다. 너무 길게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에게 신앙이 소중하다는 것, 가치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기독교인 되었다는 것을 언제 드러냅니까? 내가 기독교 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통 언제 드러납니까? 이게 긍정적인 것에서 드러나야 돼요. 감사하고 긍정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인정할 때 이 기독교인 됨이 드러나야 돼요. 그럴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건 별로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우리 회식 때 술 먹읍시다 했는데 술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안 돼요. 저는 술 못 먹어요.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그 말은 맞는 말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율법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 되면 뭐 금지된 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조용히 그냥 술 안 한다면 되지, 그것다가 기독교인이라서 안 마신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다고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물론 마지막에는 너무 강요하면은 거부할 수 있. 저도 군대에서 거부했어요. 술 먹으라는 걸 저는 내 신앙 양심 때문에 못 먹는다. 저는 그래서 거절해서 굉장히 기합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것으로 기독교인 됨을 드러내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기독교인 됨을 드러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뭐 술 먹는 거 타협하는 얘기가 아니라, 혹은 나 기독교니까 술 안 먹는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됨을 드러내는 게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것으로 기독교인 됨을 드러내는 거란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주간 지난주에 뭐 했어요? 했을 때 지난번에 같이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교회 교인들하고 어디 봉사 갔던 경험들이 있죠. 누군가를 도와줬던 경험, 이런 것들도 나누면 좋아요.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제가 미국에 있던 교회 청년대학부에서 좀 이제 아이들이 좀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전도가 된 다음에 점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여러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좀 신앙이 좀 성장할 때쯤 되니까 제가 늘 서영 공부하고 뭐 찬양만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좀 봉사를 시켜야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좀 하는 걸 경험시켜야겠다 해서 노숙인들을 가서 홈리스트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 봉사에 참여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LA 한복판 다운타운에 그 노숙인들 많은 곳에 딱 우리가 이제 내려서 거기서 도와줘야 되는데, 제 신학교 친구가, 미국인 친구가 그 노숙인 봉사, 홈리스 봉사를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도와주러 갔어요. 갔더니 뭐 다 남자애들, 뭐 덩치 큰 놈들이 막 차에서 못 내리고 무서워갖고서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괜찮다고 나 내려오라고 그래갖고서는 봉사하러 갔어요. 근데 봉사하는데 그날 이 재미있는 건요, 한 10대 명이 왔는데 교회에 안 다닌 애들 한 3명이 왔더라고요. 애들이 왜 왔냐 했더니 그냥 궁금해서 왔대요. 이 홈리스 노숙인들을 도와주는, 자기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학성 애들이 같이 참여했어요. 우리가 홈리스들을 도와주는데 같이 먼저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했죠. 그리고 이분들도 이 홈리스로 지금 지내지만 이분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들이니까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절대 무시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주의사항도 알려주고 그들을 향한 마음가짐도 알려줬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같이 우리끼리 식사하면서 뒤풀이하면서 했거든요. 이 새로운 친구, 처음 교회 나온 친구들인데, 사실 우리가 한 달 전에 친구 초대밤을 했어요. 그때는 별로 안 왔거든요. 근데 그때 온 애들은 또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때 온 애들이 그대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에 같이 이 친구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함께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이런 거 나누는 거 중요합니다. 기독교인됨을 숨기지 마세요. 그걸 가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신앙이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나에게 신앙이 정말로 큰 힘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 다음으로 뭐가 있냐? 기도로 전도하기. 제가 아마 기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도로 전도하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듣고도 힘드시겠네요, 괜찮다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기도도 해주세요. 기도로 전도하기. 기도가 곧 전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으로 디트리히트 본헤퍼라는 분이 있습니다. 본헤퍼라는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히틀러 치하에서 이분이 순교당하신 분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순교당하셨는데 이렇게 처형당하셨죠. 근데 이분이 그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옆에 감방에 한 죄수가 막 비명을 지르고 막 난동을 부리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한테 물어보니까 저 사람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아주 죄지 나쁜 그런 범인이라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네프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벽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막 벽을 두드리면서 제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막 물어보니까 그 사람 막 울부짖어요.
그때 보네프가 말합니다. 내가 목사인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내가 당신의 쪽을 벽을 향해서 내가 두 손을 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당신도 나 있는 곳, 내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서 벽에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네프가 기도합니다. 그 보네프 영화를 보면 나오는 장면이에요. 주님, 낮인데도 제 안은 어둡습니다. 저는 혼자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두렵지만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시겠죠. 저는 전쟁 중이지만 주님과 있으면 평화롭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영화에서는 그 옆방에 있던 죄수가 마지막 기도할 때 주님과 함께 있으면 평화롭습니다 할 때 이 사람의 손을 벽에 딱 같이 이 벽은 물론 이 서로 차단되어 있지만 벽 쪽을 향해서 그 손을 올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간수가 옵니다. 보네프에게 옆방에 있던 그 친구 오늘 사형당했다고. 그런데 사형장에 끌려가는 모습이 너무 평화로웠다고. 그러면서 딱 얘기한 게 있어요. 물론 나중에 몇 달 뒤에 또 보네프도 형장에 있을로 사라졌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이런 따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직접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가 같은 학교에 약간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그 집 부모님이 저희하고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세요. 엄마는 천주교의 냉담자였고, 그러니까 냉담자라는 것은 거의 잘 천주교 이제 안 나가시는 분이죠. 교인 수습은 있지만 아버지는 그냥 뭐 딴따라 이렇게 무슨 연출 공연 이런 거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아이의 발달 장애를 겪는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딸이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줬더니요, 짧게 기도했더니 제가 기도 끝나니까 그 엄마는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아빠는 가만히 계시더니 자기가 사실은 옛날에 중고등부 회장도 했었다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때 그러다가 딴따라 일하느라고 완전히 교회를 떠났다고, 수십 년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아이를 데리고 우리 딸 그 당시에 걔가 고등부인가 중등부였는데 그 모임에, 물론 얘가 계속 나오진 않았어요. 딴 데로 옮기긴 했는데 데려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게, 그래서 기도해 주는 전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대화하실 때,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해 준다는 말은 다 좋아해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좀 간도 보고 좀 이렇게 몸살이고 하는데 기도해 준다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대화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자, 이건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경청하고 대화하죠. 그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긴 말도 아니에요. 짧은 말로 선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여러분 이걸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또한 일상에서의 복음을 선포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새롭게 하십니다. 죄책감에 빠진 사람, 내 인생의 실패와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시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이 짧은 말이죠. 그냥 선포하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지금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의 상황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기 원하시고 그를 새롭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세요. 두 번째로 보시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을 지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막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말이에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말이야, 여러분의 언변과 여러분의 무슨 스피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선포하세요. 이건 선포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저희 조카한테 했어요. 얼마 전에. 아직 뭐 전도는 안 됐어요. 제 조카가 거의 그냥 교적만 기독교인이고 전혀 신앙이 없어요. 옛날에 참 성가대 열심히 했던 친구인데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어요. 제 가족이 전도하고 있죠. 의미심장히 받아들여요. 지금 아직까지 마음이 돌아오진 않았지만 저도 지금 전도 진행 중이에요. 제가 이 조카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너 오랫동안 아팠어요. 우울증도 알았어요. 근데 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네 인생을 빚어가기 원하신다 그랬어. 자, 이런 복음 선포하시란 말이에요. 당신은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좀 더 극단적인 인생에 대한 막 좌절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예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할 수 있습니까?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대언자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내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언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네 번째로, 예수님만이 당신의 슬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전에 한번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전도한 적이 있어요. 제 강아지 전도 케이스인데 진짜예요.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오래전 한 몇 년 전이에요. 얘가 이 미니 말티즈예요. 조그만 강아지 있죠. 걔를 내가 이제 산책을 시키고 있는데 이 말티즈 강아지가 조그만데 귀여운데 성질이 안 좋아요. 이것들이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아무한테나 막 시비 걸거든요. 이것들이요. 제가 얘를 산책시키고 있는데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벤치가 있었고 거기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제 강아지 데리고 옆으로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막 이리 오라, 강아지 이리 오라고 막 그랬어요.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앞에 가서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걔를 확 끌어안고, 할머니가 놀랄 수도 있잖아요. 불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혼내는 제가 막 그냥 일부러 신용을 했어요. 이러면 그냥 우리 짖지 마 하면서 막 혼냈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유 뭐 강아지 작고 귀여워 예쁜데 뭘 그래요, 괜찮아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강아지 키우려면 힘들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옆으로 갔죠. 강아지 키우는 거 힘들죠. 손 많이 갑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우리 손주가 강아지 사달라는데 못 키울 것 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못 키워요. 우리 집도 애들이 강아지 사달라고 해서 강아지 샀는데요. 제가 다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실제로 그러잖아요. 다 이게 제가 중년 되니까 뭐 제가 집에 돌아오면은 강아지만 유일하게 저를 맞이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다 산책 해주고 하죠. 그래서 아이고 애들 힘들다고 이 강아지 뭐 배변도 시켜야지 산책 시켜줘야지 이거 손이 많이 갑니다. 애들 못합니다. 했더니 아이 그럴 거예요. 근데 아이 우리 손주 녀석이 지가 어떻게 강아지 키운다고 맨날 PC방 가서 놀기만 하고 군것질해서 살만 찌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아이고 내가 주책이람 처음 만난 아저씨 앞에서 별말 다 하네. 이거는 처음 만났지만은 이건 내가 좀 심상치가 않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만나게 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정체를 바로 좀 드러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제가 죄송하지만 그럼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면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근데 걔가 그러는 거는 지 엄마 같이 없어서 그래, 같이 안 있어서 그래,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좀 이분 사연이 있구나 싶어서 제가 할머니 제가요 죄송하지만 목사입니다. 목사는 사람들 말 들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걸 위해서 있으니까요. 할머니 마음속에 혹시 힘든 거 있고 지금 어려움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아무 얘기도 말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는 나가본 적 없대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자기가 성당에는 몇 번 가봤대요. 친구들이 데려가서 갔는데 성당 교인들 쌀쌀 맞아서 안 간대요. 뭐 이런 저한테 좀 이런 좋은 정보는 아니고 이런 정보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사람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쟤를 환대를 안 하니까 더 떠났다 이거. 자기는 교회 성당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더니 이분이 자기 얘기를 쭉 하시는데 요는 뭐냐면은 고부간의 갈등으로 며느리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고, 아들은, 그러니까 그 손주의 아버지죠. 그 아들은 지금 지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번 한 두세 번, 뭐 가끔 올라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집에는 무서운 중2 아들이, 손주가 있는 거예요. 그 김정은이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그 중2의 손주가, 중학교 2학년짜리 손주가 있는 거예요.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맨날 뭐 할머니한테 막 짜증내고 화내고 공부도 안 하고 PC방 가서 그냥 종일 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면서 할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책하시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하고 싸우는 바람에 우리 손주가 저렇게 됐다고 하시면서 그냥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말 했을까? 아까 보여줬던 그 슬라이드에서 마지막 거 얘기했어요. 할머니, 제가 감히 할머니의 아픔과 슬픔, 지금 겪고 있는 힘든 고충을 제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할머니의 슬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과 죄를 지시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할머니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씻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아까 그 보여줬던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예수님만이 당신의 슬픔과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제가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대로 한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교회 나오겠대요. 처음 만난 저한테 교회 나오겠대요. 자기 교회 나오고 싶대요. 자기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외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반응을 하세요. 근데 저는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는 좀 우리 30, 40대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제가 차를 몰고 가고 제가 좀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교회 주일날. 그러니까 이분을 데리고 갈 수 없고, 이분 가도 또래가 없어요. 그래갖고서는 제가 우리 살던 지역에 그 인근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님 사모님 우리 학생이었어요. 그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때 그분이 다시 또 그 교회의 권사님들로 구성된 전도 특공대를 파송을 해갖고서는 이 할머니랑 만나서 결국 할머니를 교회로 인도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분의 사랑에 관해서, 그분의 용서에 관해서, 그분의 치유에 관해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일구고 계시고 준비시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지 않으면 사람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냥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레짐작으로 듣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하면 그냥 거부절할 것이다, 이상하게 들 것이다 라고 미리 판단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먼저 물론 그분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그분들의 진정한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짧게 선포하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진실하게 하세요. 자,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여러분 지금 누구 전도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분을 VIP 초청잔치에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짧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짧은 말로도 선포하십시오. 진실하고 담대한 말로 선포하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선포하시는 대답에 함께 능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신화에 관해서 좀 더 깊이 나눠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제가 지금 BC, AD로 나눴죠. 중간에 십자가가 있어요. 자,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죠. 내 인생에서, 개인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AD는 뭡니까? 항상 AD에서 막히더라고 사람들이. 아노 도미니에서 주님의 세월, 주님이 오신 이후에요. 이건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예수님 만난 이후에 AD,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걸 나누세요. 변화에 초점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내가 어땠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길게 하지 마세요. 한 1분 이내로 준비하세요. 대답을 준비하라고 했죠.
내 인생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가? 내가 왜 예수 없이는 못 살 수가 없는가? 그걸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가족 전도할 때 얘기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의 회심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이 계속 신앙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이 예수를 만나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예요.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 이 찬양을 알면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못 불렀어요. 너도 나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옛날 찬양인데 이거 아시면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이에요. 나의 친구여 내 말 들어보렴 이런 찬양이 있죠. 네. 나의 이 기쁨 알고 싶지 않니? 나의 이 소망 알고 싶지 않니? 그러면서 나는 이제 무엇든 할 수 있단다. 뭐 가난한 것도 외로운 것도 아무리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어도 다시 웃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이후로부터 이게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난 천국이 없다 생각했는데 전에 천국은 어느 곳에도 없다 했지만 이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주님 계신 저 천국. 자, 이것도 바로 전에는 천국이 없다 생각했는데 죽으면 다 끝난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 죽음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겼고 주님이 계시는 그날에 대한 내가 확신이 들었다. 변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린 언제나 우울했잖니. 우린 언제나 우울했잖인가요? 우울했잖니 아무 까닭도 없이. 근데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모신 이후로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우울함이나 불안 없이 기쁨 속에 있다. 이 복음성가 찬양이 있을까?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부르세요.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이었고 내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준비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BC, 여러분의 BC는 어땠어요? 자,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유아 세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럴 때가 없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렇다면요, 예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내가 결단하고 마음 먹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에게 예수를 믿고 혹은 예수께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한 이후에 내 삶의 변화가 없다고 하신다면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 따르는 제자인지 심각하게 진지하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모신 이후로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전도자가 있었어요.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은요, 원래 그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렇게 하야가 되죠. 미국 역사에서 이 중도의 재직 중에 대통령 직은 물러나게 되죠. 그 워터게이트라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 연루된 그 백악관의 당시에 안보 무슨 실장인가 높은 그 최고위직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믿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다시 정치 권력으로 가지 않고 이 사람이 평생을 죄수들을 위한 선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평생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의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변호사로서 또한 백악관의 실세로서 최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렸으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빼앗길까 봐 늘 불안했고 늘 초조했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나의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들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늘 거기에 궁리했던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 인생에서는 내가 전에 그 권력을 누릴 때는 절대 만날 수 없었던 그 평범한 사람들, 또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그들 앞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내가 너무 감사했고 내 작은 일의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평생을 살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백악관에서 나중에는 완전히 이 교도소에서 지나서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그 경험, 그의 그 변화가 강력한 복음 전도의 메시지가 된 거예요. 꼭 그렇게 특출난 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삶에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증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모태신앙인이라서요. 저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겠다는 생각을 하기 전까지 저는 굉장히 좀 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전 두려움 걱정 없어요. 내가 뭐 미국에 있을 때도 걱정 없었고요, 한국 돌아올 때 아무도 나 오라는 데가 없었지만은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심 믿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 제가 객관적으로 힘든 조건 많았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내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두려움이 없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마음 속에서, 내 인생에서 뭐 엄청난 기적적인 변화를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평안,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주신 다른 사람을 향한 너그러움, 내 마음 속에서 돈보다, 권력보다, 명예보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기쁨을 갖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대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 준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전에는 불안하고 두려웠으나 지금은 평안하고 지금은 담대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걸 말하세요. 언제 예수님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 만난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자, 이건 이야기예요. 천사에게 땅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라.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져오더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천사가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뭘 가져왔느냐? 처음에 미스 유니버스의 얼굴을 가져왔어요. 세계에서 최고 절세 미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이건 내 취향 아니다. 천사가 다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번에는 뭘 가져왔을까요? 방긋방긋 웃는 천진난만한 아기의 얼굴을 가져왔어요. 하나님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천사가 이제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세상을 쭉 땅을 두루 살펴봤어요. 이번엔 뭘 가져왔을까요? 순교자의 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도 굉장히 감격하시고 하나님도 굉장히 이것을 아주 아름답게 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의 피를 보시고 감동하셨지만 더 깊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순교자의 피를 원하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천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땅에 가서 다 두루 살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가져왔냐?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눈물을 위해, 사람들이 이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눈물을 위해 내가 내 아들을 주었고 십자가에 죽게 하였고 그를 다시 살리사 이 많은 죄인들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내어주었노라. 그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죄인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이 복음의 사역에, 이 전도의 귀한 축제에 여러분 모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심에, 또한 주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신 일에 동참기 원합니다. 우리의 언변이나 우리의 재주나 우리의 인간적인 매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복음의 담대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머뭇거리거나 또한 주저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망을 찾기 원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의 심령을 터치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